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중하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마치 결전의 날을 앞두고 세상으로 나갈 만반의 채비를 갖춘 채 지휘관을 기다리는 병사들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11 사도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 합해서 모두 120명쯤 되었다 기록합니다. 12사도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120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기독교 교회를 태동하는 그러한 수로서 의미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신한 유다를 대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자고 제안을 하죠. 베드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이르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었고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시편 109편 8절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죠. 이 사도에 뽑힌 사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도적 직분을 장로교 교회 질서에서는 교회 기초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 직원은 기독교 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존재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지업사와 같은 항존 직원 그리고 전도사와 권사와 서리집사와 같은 임시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펼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을 펼쳐가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베드로가 제시한 그 조건에 맞는 후보라고 보고 그들을 후보로 세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뽑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에 25절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마띠아를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12사도의 수에 들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능력이고 또한 구원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믿어야지요. 부활을 믿고 또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예매가 되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 구석구석까지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증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또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무장 없이 세상에 나가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증언할 말들을 우리 입에 붙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앞서 대장 되셔서 마귀 대적들을 무찌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시고 또 마귀의 권세를 묶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또 앞서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도 믿고 신뢰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